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34장 10절부터입니다. 출애굽 34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미로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과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편곡도 잘했지만 너무너무 성가대 잘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가사를 보면서 계속 찬송가 버전으로 좀 따라하게 되는데 어쩜 저렇게 헷갈리지 않고 잘하시는지.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최대의 축제 날입니다. 혹시 이 독립기념일이 몇 번째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1776년 7월 2일 날 우리 동부 쪽에 있는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였죠. 그리고 존 행콕이라고 의장의 사인으로 영국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7월 4일 날 선포를 했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당시만 해도 미국은 영국의 속국으로서 지나친 세금과 온갖 섭정에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은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인데, 사실 미국의 독립이 250년이 안 됩니다. 지금 245년이고요. 실제적으로 독립을 한 건 그 후 7년 후거든요. 1783년도에 제대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250년이 안 되는 이 짧은 역사 속에 이런 세계 최강의 경제와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시고 이때에 사용하시려고 미국을 이렇게 복준 거 아닙니까? 자, 많은 사람은 이런 어떤 독립의 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연휴기 때문에 놀러 나가기가 바빴습니다. 내일 오후는 굉장히 교통이 긴장할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못 나가서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예배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독립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은 교회력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주일입니다.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거든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1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거둔 소출들을 가지고 하나님, 지난 반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1년 중에 첫 수확을 드리고 감사하는 동시에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아니, 구약시대 때는 그래도 밀농사 보리농사 마치고 그거 드린 거 아닙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33장까지의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산에 있을 때에 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무엇을 행했죠? 예,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를 했던 겁니다. 산을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자, 이 모든 상황이 34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딱 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이번에는 네가 직접 돌판을 다듬어 와라. 내가 써주마. 그 계명을 새롭게 주십니다. 근데 이 계명, 돌판에 새겨주시는 핵심,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는 좀 지킬 거 지켜라. 특별히 절기 좀 지켜라. 그리고 안식을 좀 누려라.
예전하고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반복하고 답습하는 그런 일들은 행하지 말자. 이제는 친밀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자.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니 근데 이상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아침 저녁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 내셨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거라고요? 두려울 정도로 큰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아니 이전에 다 이미 행하셨는데 앞으로 두려울 정도로 큰 일을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장대한 민족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대신 내가 이렇게 행할 테니 너도 약속을 하나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약속의 조건이 뭐죠?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금지사항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약속하지 말라고. 인정사정 봐주지 말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제단은 모두 부숴버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으셨습니까? 새롭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놀라운 일을 두려운 일을 행할 텐데 너희들 요것만 좀 지켜줘 하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약간 좀 이상한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질투다 나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여러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질투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그 질투라는 의미 잘 아시죠?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랑의 형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어떤 그때 일어나는 대인 감정, 이걸 질투라고 그럽니다. 물론 관심 없는 사람, 무관심하거나 뭐 있거나 없거나 한 그런 관계는 질투가 일어나질 않지요. 사랑하지 않는데 뭐 질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엘칸나라고 그러거든요. 원어로 엘칸나.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이 한눈 파는 걸 나 용납 못해. 이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에게 한눈 팔지 마. 가나안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지 마.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다른 곳에 마음 뺏기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왜?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우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세요. 17절 볼까요? 17절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거기 가서 너희 자식들 그들하고 결혼시키지도 말고 신상들 부어 만들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신상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신상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론의 말리를 빌지 않으면은 아론이 그러잖아요. 내가 백성들의 금을 다 모아서 불에다 던졌더니 뭐가 나오더라? 금송아지가 나오더라.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어떤 궤변을 늘어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백성들 몇 명을 죽입니까? 3,000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처참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전에 이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신상 부어 만들지 마, 이 말씀을 딱 할 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 가슴이 섬뜩했겠죠. 네. 아니, 우리 하나님이요, 새롭게 언약을 맺으면서 강력하고도 구체적 사항을 동반하시거든요. 이거 깨지지 말자, 지속적으로 더욱 친밀하게 이 관계를 이어가자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바로 후반부 내용입니다. 지금부터의 말씀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너희들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데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우리 서로 깨지 말자. 안 깨는 방법을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안 깰 뿐만 아니라 네가 상상도 못했던 복을 내가 거기에 부어줄 거야.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따라 한번 가볼까요? 그 말씀이 바로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요약을 하면 그겁니다. 절기를 지켜라. 절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죠. 그런데 대표적 절기는 3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절기를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예, 복 주는 건 물론인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려는 거예요. 독립기념일이 아니고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대대로 계승시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라.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시는 거죠. 인간의 명절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제는 23절, 24절 볼까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서 3번 올라가야 됩니다. 어느 때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도 많이 불리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려요. 이제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붙어 있거든요. 유교절 마지막 날이 이제 무교절인데, 맥추절은 이제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치죠, 가치. 절기가 왜 이렇게 생겼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질투하리만큼 사랑하시는데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복을 베푸시고 싶어요. 복 중에 안식의 복, 그 밖에 인생들이 좋아하는 땅의 복,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죠. 자, 이제 절기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를 다시 봉독하십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서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숫것도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무교절을 안 지키려면 장자의 목을 꺾으랍니다. 죽이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무교절은 도대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바로 그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라? 예,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6월 패스오버죠. 그런데 무엇가 넘어간다는 겁니까? 재앙이 넘어가죠.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뿐만 아니라 첫 태생, 짐승의 첫 태생도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가 넘어가리라. 이 양의 죽음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재앙들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스라엘이 급히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무교병. 무교병의 뜻이 뭐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왜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 먹어야 됩니까? 예, 반죽이 부풀을 시간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이스트가 이게 들어가면은 오랫동안 빵을 보관하지 못하잖아요. 급하게 무교병 없이 빵을 만들어서 급하게 먹고 딱 빵 보따리를 싸서 나가라 이거죠. 지금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교절이 바로 그 6월절과 이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때인데, 예, 이거를 잊지 말아라.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무슨 뭐 큰 헌신, 큰 봉사 다 중요합니다. 헌금 드리는 거 뭐 필요하죠. 그런데 제일 큰 예배가 뭐죠? 제일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 뭘로 예배를 드립니까?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제 죄를 사하셨습니까?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밖엔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어쩌자고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 정말 이 죄를 감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하시는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는가?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인생, 누룩으로 가득한 인생, 성경에서 누룩은 죄입니다.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피를 발라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구절이 너무 많아요. 구약에서는 무교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긴 뭐가 없어요. 저는 가득한데. 들어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6월절을 지키는데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분 생명의 떡 아닙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무교병이 되신 거죠. 우린 그 무교병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풍성한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에는 바로 이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사실이요, 성도들에게 6월절만 있고 무교절이 없으면 더 이상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내가 6월절,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 멋대로 산다? 잠깐 구원의 기쁨은 있겠지만 그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한 게 복음입니다. 저도 남들을 용서하고 저도 죄를 씻고 남의 죄도 좀
하나님 앞에 중보도 하고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맥주 감사주일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 절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로 22절을 보면 다음 절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그 맥추절은 뭐냐면요, 6월절이 7주 지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6월절이 7주가 지났다. 그러면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7 곱하기 7을 계산하면 49잖아요. 그 다음 날은 오순절이죠.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구약의 오순절 77절보다는 신약의 오순절이 더 익숙해요. 왜 오순절이 그렇게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임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예,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날이 무슨 날이다? 오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 그 이스라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광야예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맥주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오래 머문 곳에서는 보리 농사를, 밀 농사를 좀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목축, 상업, 공직 다 있었겠죠. 그런데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77절과 연결이 되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1년의 전반부 이 부분을 한번 결산해 봐라. 너희가 어찌 살았느냐? 어떤 은혜를 누렸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사랑을 나누자는 거죠. 감사하면 너의 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세 말에는 뭘 지켜라? 예, 이 세 말이란 뜻이 뭐죠? 예, 한 해 연말이다 이 뜻이죠. 수장절은 뭡니까? 장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장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런 건데요. 자, 1년 농사 다 끝내서 거두고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수장절인데 이 창고에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나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뭐 하러? 초막을 지으러. 그래서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을 얼기설기 짓고 뭐 합니까? 거기서 또 일주일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부모가 그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이 절기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약에 오면 우리 바울 사도나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야, 이런 좋은 것들을 좀 누려라. 너무 속박당하지 말고 성경 교리에 이것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좀 누릴 줄 알아라.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인자, 자비, 이 놀라운 풍성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교절이 됐던 77절이 됐던 수장절이 됐던 모든 절기의 본질은 다 예수님이다. 절기를 잘 지키고 누려라. 예수님을 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복, 사랑의 복, 은혜의 복을 누려라.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길래 도대체 어떻게 누리려는 거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놀라운 육적인 축복, 세상적인 복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설명을 해야 더 구체적으로 와 닿을 것 같아서 24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주목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잘 보셔요. 여러분이 절기를 잘 지키고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첫 번째는요, 승리입니다. 잘 보세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나 군사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어떤 군대 조직이 없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군비, 말하자면 전략 무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마치 소년 다윗이 구척공실의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듯이 우리 하나님이 능력과 은총을 주시면 어떤 문제도 승리할 수가 있고 어떤 방해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어려움 당합니다. 고난 당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나와요. 슬픔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살까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 인생은 결론이 패배지 않습니까? 비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절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보장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대적이 여러분을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절기적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경을, 번영입니다. 번성입니다. 광활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시겠다고. 물론 이 모세 때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약속은, 신실한 약속은 계속 이어져서 다윗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을 정도로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이 점점 더 확장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번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의 지경이 넓어져요. 생각지도 않게 풀려요. 남들은 불경기다, 어렵다 하지만은 이상하게도 수입이 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번성에 복을 주시니까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가 이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 사람도 누구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건 엿보지 못하리라, 이 말입니다. 보호와 안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러 가지 않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래 걸리죠. 그럴 때 집을 누가 지켜줍니까? 도적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집을 비운 사유에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재산을 도적 맞거나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 중에도 내가 지키마. 아무 사람도 네 땅을, 네 집을, 네 일터를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건요, 국가적인 위험과 가정과 재산상의 위험, 오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교통사고 나가지 않도록, 불시에 병이 들지 않도록, 혹시 병들고 사고가 나도록 지켜주시겠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을요, 지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멀전시에 계시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안 되더라고요. 신방 그 면회가 안 돼. 뭐 한 명씩 들어오는데 뭐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래서 못 들어가. 바깥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왔는데 이분이요. 저녁 7시 반에 금요 예배를 하는데 뚜벅뚜벅. 아니 임원전 씨에 입원했던 분이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오늘도요. 어떤 한 장로님이요. 몸이 그렇게 아파서 내가 도저히 거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차라리 예배드리다 죽겠습니다 하고 걸어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다시 힘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 예,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드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봉사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라고요? 재산을 번영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37편에 그런 고백을 해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은 비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비난받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절기 제대로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내가 지킬 테니까 너희도 좀 철저하게 좀 해봐라 이 말씀 아닙니까? 절기 속에 담긴 영적 교훈을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걸 잘 지켜봐라. 내가 너희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가.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가 오늘 독립기념주일하고 맥주감사주일하고 우리 헷갈렸잖아요. 아시는 분은 철저히 아셨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절기를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도록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드릴 건 뭐죠? 이 절기 지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이걸 심으면 30, 60, 100배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를 반년을 정리하고 이제 남은 한 해를 반년을 출발하는 7월 첫 주입니다. 전반기를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요. 예, 하나님 이제 남은 반년 동안 제가 이 안식일 절기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장치를 허락받았으니 이것이 또한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남은 반년 동안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